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오기 전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기기는 이제 딱 이세처럼 생겼죠, 그죠? 근데 본토 한국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제가 본토 한국인이 하는 말과 유머를 이해할지 지금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눠진 마음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를 우리 모두가 다 나누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한평생 나오지 않던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집께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야, 나도 이제 교회 따라갈래. 그래서 여 집사님이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남편의 손을 꼭 붙들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날이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자주 하지는 않지만 잘 아시죠? 처음에 뭐부터 나눕니까? 잘 모르세요? 성찬식 할 때 처음에 뭐부터 나누죠? 우리 빵, 그죠? 떡부터 나누죠. 그리고 잔을 기다리는 아주 엄숙한 시점이었습니다. 모두 다 눈을 감고 쥐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여집사님 옆구리를 확 찌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집사님이 아이고 머니나 하면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도 긴장된 표정을 하면서 집사님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교회에서는 왜 안주부터 먼저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잠을 깨우기 위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늘 배우고 익혀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고 또 저 이단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과 교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에 평균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이 자유이기 때문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꼭 같은 일을 함께 시작해도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지배적이지만,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여러분 중심사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중심사고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월남전 때의 일입니다. 1968년 1월 미 육군 소속의 군의관인 쿠스너 소령이 베트콩의 포로가 되어서 제1포로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베트콩들의 포로가 되어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라벗이라고 하는 미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라벗은 해병 특수부대 출신으로 강인한 체력과 의지력이 있고 아주 잘 훈련된 정예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트콩들이 라벗에게 다가와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석방 대상자인데 무엇이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정보를 주기만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 라벗이라고 하는 병사는 무엇이든 베트콩들의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라벗은 내가 속았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자신의 석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극심한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기 시작하다가 그해 11월 어느 날 쿠스너 소령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석방되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거기서 죽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리켜서 중심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중심사고가 자신의 환경 혹은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학습되고 갑자기 강한 자극에 의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중심사고가 인간의 몸을 이루는 세포, 조직, 인간의 정신을 작동하게 하고 조종하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여기에 따라서 엔돌핀이 나오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중심사고가 부정적이면 매사에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재미없는 일만 눈에 보입니다. 문제만 보이고 안 될 일만 생각이 납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게 걸리고 저걸 생각하면 저게 걸립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지금 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중심사고, 이 중심사고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나를 지배해버린 이 중심사고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밝게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라고 한다고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바뀌지 않는 중심사고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는데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나왔느냐? 내 생각을 버리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아니면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만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스칼이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듯이 사람이 생각을 버린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란 곧 바보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내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생각은 하되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어서 생각해야 할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은 땅과 같이 낮은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은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내 생각을 짜내고 또 짜내어도 그것은 다 땅의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전능하신 창조주의 생각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의 생각이니 실패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제한이 없으신 완벽하신 생각이십니다. 그러니 내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같이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고백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육군 군목 출신입니다. 특별히 서부 전선의 최전방 3단굴에 있는, 여러분 JSA 아세요? 영화 들어보셨어요? 이 세대차가 나네요, 그죠? 옛날에 JSA 하면 이랬는데 저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군목 생활하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우리 병사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 군인들이 60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의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자살하는 육군 병사가 평균 60명이었어요. 그 파릇파릇하고 인생의 황금기를 누려야 할 우리 청년들이 자살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믿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살 예방을 위해서. 법사님 좀 도와주세요. 뭐 이거겠습니까? 아니죠. 목사님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이 요청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평균 한 30명 상담한 적도 있고요. 같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은 한 명과도 수십 번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박 4일은 자살 예방 캠프를 인솔해야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밤이 되면 야간 위문을 다녔습니다. 철책선이 있고 임진강이 있는 곳에 이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곳에 위문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뭡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오신 여자분들이 더 잘 알아요. 예, 초코파이죠. 정이 느껴지는, 그죠? 정이. 자, 그래서 그 초코파이하고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종병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요, 연대 안에 4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서 그것을 담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주일만 되면요 하루에 7부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아침 9시에 나와서 7번째 예배를 드리면 밤 9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대대에 가면 마이크가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목이 터져라 외쳐야만 했습니다. 때때로 제가 찬양도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복음성 뭐죠? 심지어 법사님들도 알고 따라 부른다고 하는 그 찬송 뭡니까? 실로암이죠.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딱 부르기 시작하면 후렴구가 되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상관없이 오주야 당신께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동기 법사가 한 명 있었어요. 예, 그 해교 스님이라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송해교 이렇게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해교 스님이요 저 멀리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를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병사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멀리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스님도 해심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해교 스님을 저 멀리로 데리고 와서 스님 왜 이렇게 찬양을 따라 부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해교 스님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목사님 이거 비밀인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미션 스쿨 나왔어요.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4개 교회를 담임해야 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군인 가족들 또 신우들 수백 명이 되는 신우들 참 이 목회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연대장님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는 20년 전 또 우리 연대장을 지냈던 불심이 특심한 집안이었어요. 우리 연대 안에 법당을 지어 봉헌한 우리 같으면 이제 교회당을 지어 바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핍박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지혜롭게 핍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토요일이 되면 저는 이제 4개 교회를 이제 순찰을 합니다. 중대 군종들하고 기도회도 하고 또 사실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군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양식도 중요해요? 그렇죠. 육의 양식 중요하죠. 육의 양식 초코파이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완전히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 그 표정이요. 자, 그래서 그걸 다 마치고 이제 찬양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저녁 7시쯤 이렇게 소파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밖에서는 찬양대 연습을 하고 있고 저는 지키고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정신은 깨어 있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고 귀와 목이 깨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내일 7번 설교해야 되는데 한 번 설교할 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영적 전투가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그죠? 나의 아픔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이 생각처럼 참았어요. 몇 주 참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참아도 이렇게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때 제가 갓 신혼이었는데 집사람 손을 잡고 서울의 아주 최고 병원에 정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혼의 눈에 들어온 하늘 빛깔은 어떤 색깔로 보일까요? 아주 뭐 지금 기대가 되시죠? 이제 여러분 좋은 또 짝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여러분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계속 들어보세요. 왜 중요한지는 이제 좀 이따 후반부에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집사람 손을 잡고 최전방에 있었잖아요. 이제 내려와서 이제 서울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혼의 눈에 비치는 하늘 빛깔 어떤 빛깔로 보여야 정상입니까? 신혼이라면, 여러분이 신혼이라면. 예, 무슨 색깔이요? 이야,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이네, 그죠? 예, 어쨌든 그 핑크색이나 뭐 코발트색이나 이렇게 보여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제 내려가는 제 눈앞에는
완전히 그 맑은 날인데 어두운 잿빛이었습니다. 별별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어여쁜 아내를 남겨두고 나는 죽는구나. 그러면 분명 집사람은 재혼하겠지. 이렇게 여러분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병명이 없었습니다. 실컷 검진을 하고 최고 의사 선생님 만나서 검진을 하고 난 아파 죽겠는데 병명이 없어. 병명이 있어야 입원을 하든 휴가를 받든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책 한 권 읽을 시간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하루에 7번 설교하는 일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7부 예배 드리는 교회 담임 목회 시킬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봐야 이렇게 집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이. 예. 주일 예배를 7번 7부로 드리는 교회, 그 당시 한국에 몇 교회나 있었겠습니까? 당시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게는 못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은근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몸과 정신은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군에 보면 우울증으로 고생받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요즘 참 우울증 많죠. 참 세대를 막론하고 우울증 환자 너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군에는 우울증 환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면 약이 다 똑같은 것 같아. 아무리 그 약을 먹어도 나을 기미가 안 보여요. 사실 그 정신과 계통의 약을 먹으면 잠만 이렇게 계속 오죠. 그러니 아이들이 더 이렇게 구박을 받아요. 잠이 오니까 일을 잘 못하게 되고 또 부대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생각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아이들을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려고 손목을 끈 아이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겁을 주기 위한 행동이 많죠. 군대 안에서는. 하지만 이런 아이들도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열심히 부대 생활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강안에 임진강에 우리 부대가 이렇게 소초들이 있는데 거기서 중대군종이 자살하려고 하는 아이를 미리 제보해서 자살을 막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그 수색중대의 지휘관도 교회 일이라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좁은 그 휴게소가 있었는데 항상 제가 지나가면 통일대교로 아이들이 무전을 합니다. 저 목사님 지나가신다. 롯데리아 버거 가지고 가신다. 이런 소문이 딱 나면 그 좁은 한 70명밖에 안 되는 그 부대 인원 중에 50명이 와가지고 오주야 당신께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역을 하고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그랜드 래피즈에 위치한 켈빈 신학교로 이렇게 유학을 갔어요. 입학을 하고 보니까 정말로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 영어가 능통하시고 이세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군 복무 3년 6개월 동안 공부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제 머릿속에는 어디 가면 교회 재정을 아낄 수가 있을까? 어디 가면 초코파이 세일을 하고 어디 가면 1+1 행사를 할까? 교회 재정 아껴야 되니까 그죠? 요 생각만 하다가 수업에 들어가니까 하나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유학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첫 수업의 그 느낌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숙제를 해야 되는데 들려야 숙제를 하죠. 예. 제가 한 가지 예로 그 집사람하고 같이 드라이브 스루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계속 화를 내더라고요. 그 종업원이. 예, 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 주세요. 아주 멋들어지게 이제 집사람이 있으니까 멋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했는데 저는 그 사람 말 못 알아듣고 그 사람은 제 말 못 알아듣고 그 집사람이 한 소리 했어요. 여보, 내가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죠.
한국에서는 저를 유학 보내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군에서 배웠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켈빈 신학교 학생 가운데 유일하게 졸업 논문을 썼고 미국과 캐나다의 5개 학교에서 박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게, 여러분 노스웨스턴 대학 아시죠? 존박 아시잖아요. 존박. 목사는 몰라도 우리 가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 그 존박이 노스웨스턴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같이 설립된 학교가 우리 게레신학교입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 예전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이제 박사 입학을 했는데 문제는 공부의 난이도였습니다. 이제 3과목을 듣는데 이제 한 300페이지쯤 되는, 그때까지 듣지도 못한 제일 어려운 예전 책들을 3권을 읽고 이제 9시간 동안 아주 전투적으로 세미나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석사를 미국에서 했는데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책들 리스트가 첫 시간에 쫙 주어지는데, 야, 얼마나 그때 힘들었던지. 제가 머리숱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원래 유학 가기 전에.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해외에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예. 근데 이제 그 같이 입학한 학생들, 미국 아이들이 졸업 학교가 이래요. 듀크, 에모리, 하버드, 뭐 이런 대학 나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따라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계속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박사 공부 최소 5년 이상이잖아요. 한 10년까지도 하시는데, 이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전형적인 백인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숀 코넬이라고 하는 그 백인 배우 있잖아요. 옛날에 영화가 다 올드한 영화네요. 더 락 뭐 이런 영화에 딱 나왔던 분인데, 야, 근데 그렇게 아주 차가운 분이에요.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긴 분입니다. 미국 아이들이 두려워서 접근을 잘 못하는 분인데, 근데 제가 그분한테 찾아가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제 최소 5년은 더 공부해야 될 텐데 몇 년 있다가 자르지 마시고, 제가 지금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잘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아주 막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찾아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장학금을 전액을 줘서 시작을 했는데 약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지도 교수님이 동양인으로서는 첫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하지만 아주 따뜻한 말을 해주셨어요. 믿음의 눈을 뜨고 1년만 한번 참아보자라는 그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죠. 무슨 해외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공부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사실 박사 과정에서 공부가 중요한 까닭은 이 좋은 책을 만나야 되고 좋은 자료를 리서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좋은 자료, 참 희귀한 자료들이 너무나도 쉽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검색을 하면서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제가 제 실력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렇게 미국 교수님들을 놀래킬 정도로 이 수준 높은 페이퍼와 리서치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이제 교수님 커미티가 앉아있고 계속 공부를 시킬지를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잘릴 수도 있으니까 참 그분들의 입술만 주목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찾느냐?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 공부를 하느냐? 네가 공부하는 게 참 건강이 걱정되니 쉬면서 하라. 그리고 너의 아티클이 출판될 수 있도록 또 교육학과 예비학 저널에 출판되는 것을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번개같이 지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 건차례를 다녀오셔서 들려주셨던 담임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은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과 같은 청년 시절부터 늘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스승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그 어린 마음에 제 마음속에 그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개인기도 많이 하시죠? 개인기도 제목 이런 거 나눌 때마다 제가 짧지만 오랫동안 주님께 기도해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10수년이 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짧은 기도의 응답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명문대 출신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뭐 중동 아랍계로 오해받긴 하는데 얼굴 보면 제가 시카고의 그 오헤어 공항에서 억류된 적이 있어요. 한창 그때 미국에 폭탄 테러가 유행할 때입니다. 아이 손잡고 F1 비자도 있는데 다 공항 지나가는데 이리 와봐라 하더라고요. 니만 오라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만 울컥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한국의 그 장교 출신인데 그죠? 얼마나 그 정신이 투철한데. 근데 저 수사관들 끌려가지고 깊은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왜 제가 잡혀왔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중동계, 아시아계, 뭐 동유럽계 할 거 없이 전부 다 저같이 생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각 잡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제가 그렇게 영어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치고 갈 때 저한테 영어 하지 마세요. 울렁증이 있어가지고요.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 소자의 작은 기도 제목을 듣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저 인생 가운데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가 미국의 란 앤더슨이라고 리터지컬 스터디즈 예전 학계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근데 그 수많은 본토 아이들 가운데 뛰어난 아이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분 마음속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 마음을 심겨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그 언어 한계를 뛰어넘은 사랑을 받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살아가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이룬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한순간도 간섭해 주시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희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의 훈련을 시켜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생각의 훈련, 그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한테 그냥 북미의 번영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곰곰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묵상해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보여줄 때 믿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정말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삼사관학교에 그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무서운 코스가, 장교 훈련의 무서운 코스가 유격 훈련입니다. 완전 군장을 하면 한 25kg, 30kg가 되는데 총을 메고 그리고 그 화산 유격장이라고 한 600m 고지까지 한 14시간 편도로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가는 사람 그 발걸음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딛으면 됩니다. 그러면 14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유격장에서 얼차례를 받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또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내가 순종함으로 걸어가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한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가시나무가 없습니까? 지금 나를 온통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나무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찔레가 없으십니까? 찔레는 사막에 자라는 엉겅퀴를 말합니다. 온통 내 다리를 얽어매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찔레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으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너를 찌르는 그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뀔 것이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엉겅퀴 찔레가 향기로운 냄새를 내며 평화와 감사를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로 바뀔 것이다. 인간의 생각,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생각은 버렸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천이면서도 5만 가지 생각으로 내 머리가 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다 내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특히 중심사고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세상을 봐도 어둡게만 보고 문제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봐도 안 좋은 쪽만 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될 일부터 생각합니다. 공동체로 모여도 늘 불평만 합니다. 잘 되고 있는 일이 이렇게도 많은데도 꼭 안 되는 일 한 가지를 꺼내어서 불평만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분의 기도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분을 지배하고 있는 중심사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심사고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입술에 감사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 지도자들에 대한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심사고가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부정적인 말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게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자리도 비었고 무엇도 부족하고 안 된다고 하면서 온통 그 기도가 투정이고 불평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있는 일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되고 만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포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시나무요, 찔레입니다. 실제로 찔렙니다. 아프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나의 생각을 하라. 그럴 때 현실과 상관없이 그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내 생각이 그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불평할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원망할 순간에 남을 세워주고 격려합니다. 안 된다, 문제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기만 부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힘까지도 빼던 사람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바뀝니다. 왜냐고요? 그 생각이 전능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기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다시 산 사람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다시 사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전능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의 생각만 하느냐는 겁니다. 왜 부정적인 생각,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 고민하고 안 된다 절망하고 남까지 기죽이며 사느냐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이 생각의 진지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어 구원은 받겠지만 세상의 삶이 늘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언제나 비판적인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좋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그 분복을 누릴 시간에 뒷전 어두움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참 짧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생각으로 따지고 불평하고 사느냐, 여러분 소중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분복을 받아 누릴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면 순종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일까지도 순종이 됩니다. 여기서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엉겅퀴가 화석류나무로 바뀌는 기적과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